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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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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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네, 반갑습니다.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본당 신부님 좋아요? 네, 제 동창이에요. 네, 오늘 저는 우리 문창동에서 대림특강 하는 걸 마지막으로 2024년도 이제 외부 대림특강은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제가 뒤질 뻔했습니다. 아주 그냥 여기저기 가갖고 강의하느냐고 지금 목이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말할 때마다 너무 아파요.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본당 교우들하고 성탄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해서 아주 기쁩니다. 예수님의 성탄, 우리 대림 시기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나가는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 대림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주님 만나게 될 때 나의 모습이 어떨까?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저희 본당도 어르신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노년을 허락하게 될까요?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쌩쌩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깨 하고 죽은 다음에 주님 만나면 좋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시작됐어요. 이렇게 멀리 해야 보여요.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팔과 다리에 힘도 빠지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노년을 허락할까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요. 이제 나를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 대림 일주일 주일 복음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과 우리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그 대림 일주일 복음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세상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까무러칠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대림시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도 믿고 있죠.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하느님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도 믿고 있죠. 예, 좋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은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내 능력으로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이라든지 그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내가 죄로 인해서 망가뜨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말로 아폴로트로시스라고 합니다.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길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복구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저지른 이 죄값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도 없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당신 십자가 희생제사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내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을 구원받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이죠.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 나라 안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틀 전에 복음이 예수님 족보였어요. 족보. 기억하십니까? 예. 마테오 복음은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면서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족보를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시나요? 1번, 사람 이름을 한 2명, 3명까지 읽고 그냥 패스한다. 2번,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좀 유심히 보면서 그 사람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감탄한다. 3번, 나는 아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다. 4번, 솔직하게 말하면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다. 자, 몇 번이에요? 1번이요? 한 2명, 3명 읽고서 그냥 패스? 넘어가 버려? 2번이요? 뻥치시네. 진짜예요? 네,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사람들 이름이 쭉쭉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약 성경을 다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 이 족보는 아주 놀라운 신비를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아브라함의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기 부인을 누나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한테 줬어요. 몇 번이나? 2번이나. 우리 자매님들 생각해봐요.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가 막 위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남편이 내 누나니까 이 여자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너무너무 배신감에 속상할 것 같다. 이게 상처가 돼서 몇 년이 지나도 가슴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짓을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삭도. 네. 야곱은요, 사기꾼이었죠.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 야카브, 속이다, 사기치다, 그 말에서 온 말이에요. 사기쳤어요, 야곱은. 욕심 때문에 자기 형에게 돌아가야 될 복을 사기쳐서 다 가로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렸던 행복, 야곱이 누렸던 이 모든 것, 에사우의 입장에서는 사기쳐가지고 내 동생이 다 가져간 겁니다. 유다는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다고 했는데, 타마르가 누구냐면 유다 며느리예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같이 자서 자기 아들 둘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제님들 특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번 말이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다. 2번 왠지 나도 이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당연히 1번이죠.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하는데, 라합은 예리코의 창녀였습니다. 창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는데, 여기서도 족보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애가 생기게 되니까 이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군사들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르하보암을 낳고,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묘사되지만 여러분들 열왕기 읽어보시면 말년에 어떻게 했죠? 우상 숭배에 빠졌었어요. 이 족보에 나열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죄를 하나도 저지른 사람들도 아니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 족보에 언급된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나아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사람은 안 죽여봤잖아요. 그려 안 그려? 죽여봤어요? 아, 깜짝이야. 대답이 없길래. 적어도 며느리랑 자서 아들 낳은 적은 없잖아요. 그려 안 그려? 네. 그러니까 족보에 언급된 사람들이 저지른 죄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좀 낫다. 근데 이 족보에 언급된 이 사람들의 삶이 그냥 하느님께 단죄받는 사람들의 역사, 주님께 내쳐진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역사가 누구를 향하게 만드셨느냐? 족보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내 삶이 이 족보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나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는 삶이 되도록 반드시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 탄생 예고에서 마테오복음만 유일하게 뭐가 선포가 되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라는 임마누엘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선포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하느님으로서 함께 계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또 족보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족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솔로몬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하면서 14, 14, 14 이렇게 14를 3번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히브리 말은 고대어라서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었어요. 그러면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설명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느냐? 같은 단어를 반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물잔, 비교급, 겁나 좋은 물잔, 최상급, 겁나 좋은 물잔.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에는 비교급, 최상급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비교급은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최상급은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해요. 그래서 미사 때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미사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게 뭐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성찬의 전례 시작할 때 거룩하시도다를 3번 반복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겁나 거룩하다. 네. 그런 뜻입니다. 최고로 거룩하다. 그러면 14대, 14대 이걸 최상급으로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14의 의미가 무엇이냐? 7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게 14입니다. 7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느님께서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7일간의 창조. 충만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충만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가 2번 반복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나게 충만한 게 3번 강조가 됐으니까 뭐예요? 겁나 충만한 겁니다. 하느님 구원이 철대로 찬 거, 그냥. 이거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 역사가. 근데 족보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빌론 유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했는데 실제로 세보면 14대가 아닙니다. 자, 보면요,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14대가 끝납니다. 자, 새로운 14대가 시작될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야킨은 앞에 14대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수를 셀 때는 새로운 대수에서는 여호야킨은 세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반복이 되니까. 한번 같이 세보죠. 그러면은 여호야킨은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1대,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2대,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3대,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4대,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5대,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6대,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7대,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8대,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9대,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10대,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11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12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13대. 몰랐죠? 몰랐죠? 네.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 거짓말인지 진짜 다 세봅니다. 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13대를 적어놓고 마태복음은 왜 바빌론 유배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얘기할까요?
13대를 적어놓고 왜 바빌론 유배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13대로 적어놓고 왜 14대라고 얘기할까요? 강조하려고 뭘요? 내가 틀렸어요 이거를? 아니면은 세는 걸 잘못 셌을까요? 헷갈렸을까요? 마테오가 누구였죠?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마테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숫자 세는 거에는 아주 탁월한 감각이 있었겠죠. 돈 세는 거에는. 본인이 13대를 적어놓고 14대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겠죠. 그게 뭘까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당신이 14대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흐르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다는 이 구원의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 연결된 14대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느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너무너무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을 당신 생명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총 안에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성탄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그런 나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거. 하느님은 이 성탄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비를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루카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탄생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냐면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 12월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때 복음으로 듣게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느냐? 바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목자 하면은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목자 하니까 좋은 이미지일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요, 가축을 데리고 들판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물리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주일에도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 미사에 열심히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다가 한두 번 나왔겠죠. 어쩌다가. 근데 열심히 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런 목자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어서 와. 이렇게 했겠다. 2번. 저 사람은 말이야, 신앙생활도 개판으로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봤을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맞아요.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놈.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목자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하느님 구원에서 무진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느님 구원에서 무진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느님 스스로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다가왔다고,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을 시작했다고 제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저질렀다. 어마무시하게 내 삶이 막 하느님 앞에서 개판이고 형편이 없다. 그럴수록 하느님은 그 사람부터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다. 제일 먼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고요,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생각해봐요. 우리 자매님들, 내가 마구간에서 애를 낳았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애를 낳는데 내 남편이 나의 처자들을 낳자마자 태어난 이 핏덩어리를 포대기에 싸서 그 더러운 구유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도 어떡할 거예요? 여보 잘했어. 지푸라기로 좀 덮어줘. 이렇게 얘기한다. 2번,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호통친다.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요? 핏덩어리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더러운 그 구유에다 얹어놓는데 아우 여보 잘했어. 아주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 이상한 데네. 환장하고 왔네요. 옛날에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뻤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 얻고선 동네에 나타나기만 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만지려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가서 손 씻고 와서 내 아들 만지라고 그랬답니다. 이게 보통 엄마 마음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이상하네요. 네. 구유에 애를 포대기에 싸서 놓는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더럽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 구유 아무리 닦아도 여러분들 그 구유가 깨끗해 보일까요? 깨끗해 보일까요? 여러분들 개밥그릇 막 찌그러진 거 막 갖고 와갖고 막 박박 닦아갖고 놔서 거기다가 라면 끓여서 먹을 수 있어요? 이슈없쇼. 환장하겠네 아주 그냥.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루카복음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 구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구유를 당신 거처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었던 그 구유가 지금은 가장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죠. 이게 성탄의 신비입니다. 우리들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들 스스로 내 힘만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구유 같은 내 안에 주님이 당신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가장 거룩한 삶, 하나님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삶,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 그게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동방박사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요. 막 걸어와요. 별의 인도로. 왔는데 헤로데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데가 깜짝 놀라더니 어떻게 하느냐? 율법학자들과 수석사제들을 부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뚝딱 찾아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하느님 말씀이 헤로데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바로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알려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헤로데, 율법학자, 수석사제들 1번, 이들은
동방박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2번, 이들은 가지 않고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다. 몇 번이에요? 네, 안 갔다는 겁니다. 안 갔다는 거예요. 수석 사제들은 누굴까요? 사제들의 대표예요.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느님의 법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법이 당연히 성경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씀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수석 사제들은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향을 올리고 하느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갑니다. 안 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금세 동방박사들이 질문하니까 성경 그냥 딱 펴가지고 바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안 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성탄의 신비가 드러나는 이 복음 말씀 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느님 말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느님과 아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초대하게 될 때 그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소유하고 믿음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상태로 교회 안에서 있느냐, 이거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헤로데, 율법학자, 수석사제들, 복음의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복음 마지막 부분을 가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물러요? 진짜 물러요? 에? 환장하겠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신문하고 백성들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선동하고,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바라빠 놓고선 둘 중에 누굴 살려줄까 하니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빠를 풀어달라고 하고. 이들의 삶의 끝이 무엇이냐? 결국에 주님께 걸어나가지 않는 그런 딱딱하게 굳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맺어내는 최종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삶 안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 안에서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것. 이게 이런 굳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맺어내는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절대로 주님께로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헤로데, 율법학자, 수석사제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한다고요.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해요. 그래서 집에서 누군가가 가족들 중에 촛불 켜놓고 여보 오랜만에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하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가 너나 해. 이래요. 하느님 믿고 있다고 하면서. 미사가 길어지면 어떡할까요? 계속 시계 쳐다보고 주고 폈다 놨다. 진짜 환장하겠네. 저 양반 왜 이렇게 말을 오늘 길게 한대야.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이러고 앉아있어요.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 믿고 있다고 하고 겉으로는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내면 안에서는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나 예수님 함께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
주님이 내 삶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행복하다는 거. 이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는 순간이 어딜까요? 인천공항 갔을 때.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서 미사도 안 하죠? 기도도 안 하죠? 하느님도 기억하지 않죠?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내 삶 안에서 죽어버린 시간, 주님이 내 삶 안에 기억되지 않는 순간, 이 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 욕망 다 채우고 사진 찍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리고 돌아와 갖고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본인의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걸 전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역사의 마지막이 나를 향해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은 가장 구원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부터 찾아가시고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이 성탄의 신비가 알려주고 있어도 그게 다 싫어요. 그걸 어쩌라고요. 이렇게 돼요. 순교자성을 되면은 여기 문창동도 본당 신부님하고 성지순례 가요? 본당 전신자 성지순례? 안 가시죠? 예, 그래요. 보통 본당 신부님하고 관광버스 타고 성지순례 가면 어떡합니까? 1번, 버스 출발하자마자 소주 따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 틀고 논다. 2번, 묵주기도를 시작한다. 몇 번이에요? 네. 이 헤로데 율법학자 수석사제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굳어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버스 안에서 성부와 하는 순간 안에서부터 환장해서 뒤져버릴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왜 기도를 하고 난리야. 진짜 이래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죽도록 싫어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떡할까요? 묵주기도가 시작되면 눈을 감아요. 그냥. 그러다가 마지막 5단이 시작되게 되면은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마지막 영광송이 바쳐질 때는 안에서부터 막 이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막 솟아나요. 드디어 끝나는구나.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환희의 신비를 바쳤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송을 하는 순간 이제 옆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구나.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구원송 끝나자마자 본당 신부님이 마이크 붙잡고 빛의 신비 1단 이러는 순간 환장해서 죽어버려요. 그냥 왜 또 빛의 신비 1단이야. 진짜 환장하겠네. 막 아주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내면의 모습 절대로 주님께 가지 않고 절대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본인 스스로 따로 마련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이 모습과 제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과 하느님과 함께하기 싫어서 환장해서 죽어버리려고 했던 그 마음과 어때요?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요?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일까요? 마귀가 했던 말이에요. 마귀가 했던 말. 악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이 돼가지고 내가 뭐 마귀 들렸다 하면은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악마는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 그래서 모든 것에서부터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게 행복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어떤 순간이냐? 때가 되기도 전에 나를 괴롭히는 순간.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을. 불행한 영혼이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데, 그런데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천국.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천년성체 교리 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하느님 나라는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십자가 일기라는 곳입니다. 영원히 성처조배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신부님한테 교리 배우는 곳입니다. 영원히 미사 드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애들 중에 꼭 한두 명은, 특히 남자애들 이럽니다. 에이, 이래요. 짜증나니까. 근데 테살로니가 1서를 읽어보면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펼쳐질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싫어요.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짜증나요. 제가 아이들한테 예를 들었던 게 뭐죠? 묵주기도, 미사, 성체조배, 십자가의 길. 이거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짜증나요. 그게 싫어요. 나는 그 시간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찾아오셨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신비는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하느님 나라를 쳐다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증나서 환장해서 죽어버릴 겁니다. 가족들 중에 누가 기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그때 화냈던 것처럼 천국문 앞에서 똑같이 그럴 겁니다. 아유, 살 때도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 여기도 이러고 앉아있네. 환장하겠네 진짜. 그럴 겁니다. 주님이 왜 노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었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느님 만날 준비. 마음이 닫혀있고 귀를 닫아버리고 내 노년이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주님 만날 때 그 만남이 정말 깊을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 안에서 고백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완고해지고, 더 자기밖에 모르고, 더 고집부리고, 더 공짜 좋아하고, 더 우기기만 하고. 그래요. 그 누구도 바꿔놓을 수도 없고 건드릴 수 없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갑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노년을 잘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용서해주고,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이게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잘 맺어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살아왔던 길이 주님께서 누우셨던 구유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기쁜 희망과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삶이 펼쳐져야겠죠. 성탄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주님께 다가가는 용기를 회복하는 것. 이게
성탄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들이었고요, 마귀 들린 사람들이었고요, 죄인들이었고요, 병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다가갈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앞이 안 보여도 달려갈 수가 없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불러오라고 얘기할 때까지 끊임없이 앞이 안 보이니까 주저앉아서라도 예수님께 울부짖었어요. 키가 작았던 자케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올라가시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갈망하려고 마음을 가졌던 그 죄인이었던 자케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강의 마치면서요, 한 10분, 15분 쉬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 다가가는 용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성체조배, 하느님 말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길러줍니다. 주일 미사 한 대 외에 미사 끝나고 그 다음 주 주일까지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한다. 주일 미사 외에 그 다음 주 주일까지 내가 주님께 예수님 보고 싶어서 한 번도 걸어 나온 적이 없다. 하느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에 대한 진짜 믿음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탄 전까지 여러분들, 내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요거를 회복해야 된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방법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하느님이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하느님이 구유 같은 내 삶을 당신 거처로 삼으시길 원하신다. 이게 성탄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이고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도 헤로데, 수석사제, 율법학자들처럼 내가 주님께 가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으려면 내가 주님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또 성탄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죠.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헤로데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안내를 안 해줬어요. 동방박사들은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을까요? 1번 별, 2번 김재덕 신부님, 3번 김동은 신부님. 자, 몇 번이에요? 별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안내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별은 동방에서부터 동방박사들을 안내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령의 인도,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섭리,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냥 동방에서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을 데리고 가면 참 편했을 텐데
하느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상한 점이에요. 그냥 길 안내를 하면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들리게 만들었어요. 왜 예루살렘을 들리게 만드셨을까요? 하느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 복음 읽을 때 생각해 봤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하느님 말씀이 무진장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왜 이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험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미카 예언자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탄의 신비를 체험하고 싶다면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게 내가 주님께 다가가려는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반드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예루살렘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내 신앙생활은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충분히 봉사하면서도 기쁘고 레이지오하면서도 기쁘고 본당 신부님하고 성지순례도 가고 밥도 먹고 기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는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가려면 말씀을 듣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서로 인간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기쁨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성경은 처음부터 하느님과 우리가 관계 맺는 방법이 무엇이냐? 들음을 통해서 맺어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게 무엇이었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하느님은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당신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이게 주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삶의 출발점이고, 이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느님의 인도로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마귀 얘기했었는데, 악마가 사람을 처음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죠?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길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악이 우리에게서 처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 하느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서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나의 생각과 마음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그 성체성을 대축일 때 강론 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생명의 양식, 성체가 생명의 양식이라 해서 이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강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제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오늘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내일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모레도 하루 종일 삼겹살 먹고,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삼겹살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애들 눈에 내가 돼지구나. 미사가 끝났는데도 아이들이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아침을 먹고 났는데도 그 말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날 점심부터 밥을 먹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가서 30분, 1시간이라도 동네를 걷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애들 말 한마디가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운동 안 하는 삶에서 걷기 시작하는 삶으로. 말 한마디가. 예전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미사 봉헌하는 거, 생미사 지향 넣고 연미사 지향 넣는 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날 복음을 노트에 적어오고 그 밑에다가 너희들이 미사 드리고 싶은 지향을 써오면 신부님이 그걸로 미사 드려줄게. 이러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복음을 적어오고 그 밑에다가 엄마 아빠 화해하게 해주세요. 미사지향으로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새 학기 시작했는데 왕따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아이들 지향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람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지향을 올렸는데 어떤 지향을 올렸느냐? 우리 본당 신부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 지향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이 지향은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느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됐더니 애들이 전부 다 미사장이 뭐라고 올라왔냐면 우리 본당 신부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 지향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 제 머릿속에 들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신부인데 사제인데 애들이 미사를 봉헌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걸 애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진짜 성모병원 가가지고요. 그 금연클리닉 들어가서 담배를 1년 넘게 끊었었어요. 담배를 끊게 된 거죠. 그 말 한마디 하나가. 이것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기억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나가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 남미사 때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탄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근데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말씀이 살이 돼서, 살덩어리가 돼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살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막을 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천막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상징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성막, 탈취기에 나오죠. 성막.
그 성막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육화가 되셔서 우리 안에 천막을 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현존 장소가, 주님 말씀의 현존 장소가 어디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 그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신비를 체험하려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느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돈 준다는 말은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기억해요. 돈 준다는 말은요. 여기도 한번 검사해 볼까요? 대답 안 하겠지. 내가 가는 본당마다 검사를 해요. 여기 본당 신부님이 여기 저녁 미사 있는 날이 언제예요? 평일에? 화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미사 나오는 사람 1인당 5만 원씩 줄게요. 이 소리 했다고 쳐봅시다. 1번, 미사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신부님이 5만 원 주신다고 한 말씀이 기억난다. 2번,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네. 집에 가서 오늘 미사에 안 왔던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아니 다음 주 금요일날 미사 오면 신부님이 5만 원씩 준디야. 나도 가고 당신도 가고 애들까지 가면 20만 원이요. 미사 가자. 이 소리를 한다. 2번, 죽어도 얘기 안 하고 나만 혼자 몰래 가서 나만 혼자 5만 원 받는다. 몇 번이에요? 네. 다음날 어제 미사 안 왔던 마리아 언니, 미카엘라 언니, 세실리아 언니 만나갖고 밥 먹으면서 아이 글쎄 다음 주 금요일날 미사 오면 5만 원씩 준디야. 미사 가자 언니들. 이 소리를 한다. 2번, 절대 안 하고 나만 혼자 가서 혼자 몰래 5만 원 받는다. 몇 번이에요? 네.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1번,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저녁 미사에 온다. 2번, 나는 죽어도 안 온다. 몇 번이에요? 미사에 온 이유는 1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보시러 왔다. 2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몇 번이에요? 몇 번? 몇 번? 1번? 뻥치시네. 돈 준다는 말은 이래요. 시키지 않아도 전해요. 마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해가지고 사도들이 밖에 막 뛰쳐나가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냥 돈 준다는 말은 시키지도 않아도 막 전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돈 준다는 말은 기억하게 만들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마치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것처럼. 돈 준다는 말은 나를 움직여요. 마치 성령께서 사도들을 데리고 이곳 저곳으로 다니게 만들었던 것처럼. 근데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 말씀은 기억도 안 나요. 전해지지도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주님의 말씀일까요? 뻥치시네요. 방금 전에 돈이라고 얘기해놓고서 뭔 주님의 말씀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5만 원이 하느님 구원보다도 하느님 구원이 5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죠. 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하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도 않는 거죠. 5만 원짜리 한 장이 예수님의 성탄보다 더 중요해요. 5만 원짜리 한 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5만 원짜리 한 장이 하느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 복음의 신비보다도 나를 더 기쁘게 해요. 냉정하게 입으로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행동이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하니까 5만 원이 소중한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돈이 더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5만 원 줄 테니까 남편하고 헤어지세요 하면 헤어질 사람 있어요? 왜 안 헤어져요? 왜 그때는 5만 원을 포기합니까? 5만 원보다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내가 더 사랑하니까. 5만 원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이제 연락 두절하고 만나지도 마세요 하면은 그거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5만 원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5만 원을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5만 원이 선택되고 주님 말씀은 버려집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내 행동, 내 말과 행동이 아니라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중에는 정말로 열심히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루하루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교우들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우들은 대단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동은 다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말과 생각만 맞다고 얘기하면서 역설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들리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용기,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내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가 다 가능해져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요즘 대림특강 다니면서 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웃으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대화동 성당에 있을 때 제가 디스크가 터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다 죽어서 쩔뚝거리면서 다녔었어요. 미사 드리다가도 갑자기 힘이 빠졌고 막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님께서 저 이제 재활 치료 해주면서 수영을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여기 근육이 길러져서 좀 많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리 근육도 생기고. 그래서 수영을 2년 넘게 다녔어요. 그래서 수영 다니면서 살도 한 10kg 뺐었고, 그리고 수영을 2년 넘게 다니니까 수영을 무진장 잘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저병, 자명, 다이빙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2년 넘게 다니게 됐을 때 마지막 그 시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다녔거든요, 저는. 그때 다녔을 때 반을 들어갔더니 새로운 반으로 올라갔죠. 최고급 반으로. 그 반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아줌마들만 있는 거예요. 저만 혼자 남자고. 왜냐하면 시간대가 10시쯤 요때쯤이니까 그 시간에 형제님들 다 일하러 갔으니까 자매님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반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아줌마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병을 20바퀴를 하라고 해갖고 이제 저병을 막 이렇게 해서 20바퀴를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면서 손을 쑥 놓는데 제 앞에 갔던 자매님이 속도가 느려서 그랬나? 제가 그 자매님 발을 그냥 확 눌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물속에서 아이고 천천히 가야겠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선 물을 당겨서 물속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눈앞에 보라색 배가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일어나서 봤더니 그 자매님이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나 수영을 안 하고 거기 딱 서가지고서 저한테 한마디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아우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우 이 아저씨 힘이 무진장 세네. 그러니까 저도 짜증이 나잖아요. 뭐 그거 갖고 뭐라고 해요.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아서 힘이 셉니다. 그랬더니 한 3일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출발하려면 줄을 쪼르륵 쓸 거 아니에요, 물속에서. 근데 이 자매가 제 앞에 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3일 뒤부터는. 그러더니 제 앞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혼자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대답을 안 했죠. 그랬더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우 뭐 이혼했어? 막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막 계속 물어보길래 며칠 동안 대답 안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들어온 여자가 없었슈.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저기 아는 여자 있는데 소개해 줄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수영 끝나고 뭐해? 나랑 점심 먹으러 안 가려? 막 계속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왜 그랬을까요? 에? 왜 그랬을까요? 에? 그쵸. 힘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기 뭐예요? 혼자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걸 또 이상하게 들으면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저기 뭐예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무슨 일 하길래 도대체 이 시간에 오시냐고. 그래갖고 내가 그것도 대답 안 하고 계속 피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슈. 나요, 프리랜서유. 그랬더니, 프리랜서냐고 막, 돈 많이 버나 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나보고 막 밥 먹으러 가자고, 막 차 마시러 가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본당 청년회장이 자기도 살 뺀다고 수행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우리 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 마당에서 그랬어요. 야, 너 여기 있다가 수영하러 들어가면 너 나한테 절대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사장님이라고 불러. 해봐, 사장님. 사장님. 한 번 더. 사장님. 들어가서 사장님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예, 신부님 했고. 신부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사장님이라고 하라고. 예, 사장님. 이러고선 들어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막 자유형을 20바퀴를 돈 다음에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얘가 막 첫날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20바퀴 돌고선 물 밖으로 딱 나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우, 신부님 겁나 빡시네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아줌마들이 제가 신부님인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또 거의 한 4일, 5일 동안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또 은근히 서운하더라고요. 아는 척을 안 하니까. 네. 그러더니 며칠 지나더니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신지 모르고 자기가 결례를 저질렀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 교인가 보다. 그랬더니 개신교 신자래요.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뒤부터 자기 목사님 욕을 저한테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왜 이 자매가 저를 따로 만나려고 했을까요? 네?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 따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부님하고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편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따로 만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 사람 좋아하게 되죠. 그죠? 좋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게 되죠. 계속 따로 만나면서 그 사람 계속 사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어떻게 돼요? 내가 저쪽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계속 사랑하면서 따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애 생겨요 그러더구만. 내가 환장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천주교 신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애가 생겨야지. 완전히 비복음적인 생각이죠. 애는 한참 뒤에 생겨야 되는 겁니다. 계속 사랑하면서 따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헤어지기 싫어지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지죠.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믿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번 깨지면 그 사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깨지게 되면. 믿음은 사랑이 맺어내는
최종적인 열매예요.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다 사랑했고 누군가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방법을 하나님한테만 안 써먹고 있어요. 절대 안 써먹어요. 하나님을 절대 따로 만나주질 않아요. 따로 만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좋아하는 마음도 안 생기죠.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게 힘들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믿음도 안 생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도 안 들리죠. 말씀이 기억에 남지도 않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람 말이 내 마음속에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람과 1시간, 2시간을 함께 있는 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기쁨일 수 있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절대 안 써먹어요, 하느님한테. 어제 복음이었나요? 즈카리아 엘리사벳 이야기? 어제 복음 맞죠? 몰라요? 큰일 났네, 여기는. 아이고. 다 길에 뿌려진 씨앗만 있네, 여기. 환장하겠네요, 아주 그냥. 즈카리아가 그저께 복음이었죠? 목요일 복음. 예. 즈카리아가 어제 복음은 성모님 복음이었고, 가브리엘 천사가 즈카리아에게 세례자 요한을 낳게 될 거라고 전하게 되니까 즈카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즈카리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얼마 동안?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럼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즈카리아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근데 벙어리로 10개월, 5달 동안 숨어 지낸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세례자 요한의 할례식 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즈카리야라고 붙이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먼저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래요. 그리고선 즈카리아한테 물어보니까 즈카리아도 글 쓰는 판에다가 아기의 이름은 요한 이렇게 써버리게 됩니다. 이 부부가 뭐가 생기게 된 거죠?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없던 즈카리아가 믿음이 생기게 한 방법,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즈카리아에게 믿음이 생기게 한 방법이 뭐예요? 침묵입니다. 침묵. 10개월 동안 침묵하는 시간.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침묵 안에 머물게 한 시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지냈으니까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믿음이 없던 이 부부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줬습니다. 자, 보죠. 우리 생각해봐요. 침묵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예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죠? 성체조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따로 만나는 거예요. 성체조배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게 해줍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믿음을 만들어줘요.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줘요. 침묵하고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체조배 좀 하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부탁합니다. 성체조배 좀 하세요. 예수님 따로 만나주세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 사랑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요. 자주 따로 만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들이 하느님 모상대로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느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랑이 오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이거는 하느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성이에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수님 탄생하시는 거 정말 체험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 족보에 포함됐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싶다. 내가 구유같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체험하고 싶다. 하느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내가 강하게 체험하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따로 만나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만 성당에 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주님 만나러 그냥 한번 걸어서 와보세요. 와가지고 5분만 앉아있어 봐요. 들어와서 성호경 긋고 주님 저 왔어요. 이러고 그냥 5분만 앉아있다 나가보라고요. 다르다니까요. 분명히 달라져요. 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게 돼요. 네, 그래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마음속에서. 기도를 해야겠구나가 아니라 그냥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그냥 자동으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인들이 입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노력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고해성사를 저도 신부님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신부님 앞으로 평일미사도 나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신부님 성체주배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교우들이 막 계속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했는지.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은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느님은 사랑해달라고 했습니다. 노력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도 사랑해달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입니다. 출발이 노력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고단할 겁니다. 기도가 짐일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의무로 느껴질 겁니다. 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하면 할수록 고되고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기도가 하고 싶어질 겁니다. 봉사 안에서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기뻐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나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신앙생활이 의무고 고되고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삶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방법도 알려줬잖아요. 따로 만나라고. 얼마나 쉬워요. 내가 지금 내 방에서 일어나서 그래 김재덕 신부님이 했던 말 내가 한 번만 해보자 이러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러니까 성당에 올 이유가 없는 그 순간에 일어나서 걸어서 여기 와서 성호경 긋고 주님 저 왔습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성탄 전까지. 숙제예요, 숙제. 알았슈? 네. 그러면 성탄 미사 때 복음이 다르게 들릴 거예요. 성체를 모실 때도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께 달려갈 수 있고 주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이 모든 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된다. 이거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해성사를 사랑하세요. 여기 보니까 본당 사목지표 중에 고해성사를 정기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신부님이 써놨었는데 아주 잘하신 겁니다. 고해성사가 왜 중요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1번 옷을 벗고 있었다. 2번 옷을 입고 있었다. 몇 번이에요? 1번. 옷을 벗고 있었어요. 하느님한테도 알몸을 보여줬고 서로에게도 알몸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게 왜 창세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어떤 주석서에서도 왜 알몸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알몸을 보여줬습니까? 여러분들 빨개 벗은 모습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목욕탕 빼고? 예? 누구한테 보여줬시오?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여기는 참 신기한 본당입니다. 환장하겠네요. 예. 보통은 내 배우자한테 알몸을 보여줬죠. 그리고 내 부모님에게 알몸을 보여줬죠. 사람은요,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 알몸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자기 알몸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고요. 보여주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맺었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알몸을 보여줘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근데 죄를 저지르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로 한 행동이 뭐예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겁니다. 하느님한테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진 거예요.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죄는요,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성체조배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요, 고해성사를 판공성사 때만 성사 보시는 분들은 성체조배 안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해성사 자주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내가 계속해서 하느님 앞에서 덕지덕지 입었던 내 옷을 벗어 던지고 하느님께 계속 알몸을 보여주는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주 하면 할수록 사랑이 회복돼요.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성체조배 한 번만 해도 그 성체조배 안에서 하느님 살아계신 거 체험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요? 알몸인 상태로 주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고해성사 중요한 겁니다. 판공성사 때마다 성사 보는 습관 내려놓으세요.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성사 더 자주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느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알몸인 상태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8개월 동안 성사를 한 번도 안 받다가 성사 보려면 내가 지은 죄가 다 생각납니까? 안 나죠. 그걸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내 영혼이 어둠 상태에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연옥으로 갈 준비, 지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사를 자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죄를 고백할 때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막 이걸 다 얘기해요. 근데 고해사제 입장에서는 그거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 죄를 왜 짓게 지었는지 그걸 막 설명을 해줘요. 신부님한테. 신부님, 제가 있지 않요, 발단, 미사를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온다고 해서 전개. 그러면은 애들 맞이하고 있다가 저녁 때 가야겠다. 절정. 그리고 애들 보내고 난 뒤에요, 피곤해갖고 한숨 잤는데 깨보니까 저녁 미사 시간이 지나시오. 결말. 그게 뭐가 궁금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뭘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힘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숨기고 가리고 싶어하는 거. 나무 그늘 속에 숨어버렸잖아요. 신부님한테
죄를 미화시켜서 고해사제가 이 자매는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구나. 사제를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악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고해성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하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마라. 이 계명이라면 신부님,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 모르게 식자재 15번 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뭔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솔직하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신부님, 저는 고해성사 본 지 4달 됩니다. 4달 동안 간음 20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4달 동안 신부님, 저는 매일 음란물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신부님, 고해성사 본 지 3달 됩니다. 저 부모를 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 이번 4달 동안 어머니 5번 만나갔는데 5번 다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뭘 가리고 숨길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되게 될 때 내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죄의 힘에서 풀려나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옷장사를 하셨었는데 학교 갔다 오면 돈통에서 돈을 100원씩 꺼내가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용기를 내서 200원을 꺼내봤슈. 근데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걸리지는 않았는데 엄마가 제 이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거린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 그냥 엄마가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철렁철렁 거리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엄마 앞에서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500원을 훔쳐봤쇼. 야, 그 어린 시절에 500원이면 옛날에 핫도그가 하나에 50원이었는데 하루 종일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엄마가 눈만 마주쳐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500원을 또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쌀이 빗자루로 뒤지게 쳐맞고선 펑펑 울었죠. 근데 그날 저녁 때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가 제 손목을 붙잡더니 데리고 가가지고선 그러는 겁니다. 아빠한테 빨리 네가 뭔 짓 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아니 그냥 내가 훔친 거 엄마가 아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제 손목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서 아빠한테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아빠한테 또 빨리 얘기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어린 나이에. 막 우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빨리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가지고선 막 울면서 이랬슈. 아빠 나 돈 훔쳤슈. 500원 훔쳤슈. 막 이래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신 안 그러지? 안 그럴 거지? 해갖고 예 이러고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저는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 중퇴하셨는데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500원 훔친 사실을 아빠도 알게 되고 엄마도 알게 되고 저도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500원 훔친 사실은 바뀌지는 않지만 더 이상 엄마 아빠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500원 훔친 사실이 있어도 엄마 아빠 사랑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500원 훔친 사실이 있어도 엄마 아빠랑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야 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를 맺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엄마는 알고 있고 아빠는 모른다고 하면 엄마하고는 관계 맺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아빠하고 관계 맺는 데는 문제가 있겠죠. 왜요? 아빠는 모르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야 죄가 갖고 있는 힘에서 내가 풀려나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느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고해성사다. 성사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내가 잘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용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 그리고 내가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습관,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성탄의 신비를 깊이 있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성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제가 오늘 한 말이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말 때문에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개탄 줄 아세요. 왜요?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내 삶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었으니까. 기쁜 성탄 맞이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 들을만 했슈? 네. 지루하진 않았죠? 네. 그래, 고마워요. 우리 본당 신부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 중에 혹시라도 가끔 제가 생각난다면 저를 위해서도 성모성 한 번만 바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과 또 유혹과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막 힘들게 해요. 제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많은 교우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매일은 말고 가끔, 어쩌다 가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